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짧은 요 구절 하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리셋이라는 또 소주제를 또 정해서 올해 달려가게 되는데 첫 번째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뭔지 좀 같이 좀 살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교회를 인정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써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령께서 성령으로 이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마시게 했다.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뭐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 생수를 마셨다는 표현도 있지만 바로 이 세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박해도 있었고 탄압들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뭐 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신의 악단이라는 거 여러분 꼭 보십시오. 이게 대놓고 영화 시간에 찬양을 몇 곡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드문데 제가 뭐 영화 얘기하면 스포가 되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해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구나. 결국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끊임없이 탄압했어요.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했고 말살하려고 했지만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뭐 알다시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흥왕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 사람들을 세례 주셨고 한 몸으로 세우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성령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5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위기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50년을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까지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 존재한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전기를 꽂지 않고 플러그 꽂지 않고 전등을 켜겠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성령께서 교회를 인정하셨고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도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요. 또 사역자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두 번째로 관계를 쭉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새벽에도 같이 말씀하신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달라지잖아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비평, 불만, 원망 누구 정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모습으로 가는데 교회가 깨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불평, 원망, 쪼개지고 갈라지고 정죄하고 여러분 교회가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떠나지 않잖아요. 결국 사람 때문에 떠나버리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땀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세상에 작고 큰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들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경쟁합니다. 옆 교회가 뭐 하면 나도 이거 하고. 제가 아는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뭔가를 계획을 하고 뭔가를 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 리서치를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교회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 안 합니다. 그 교회가 하지 않는 걸 한다는 거야. 왜? 교회는 경쟁의 상대가 아니고 우리 천산중앙교회만 부흥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왜? 성령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라고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영어로 보면 그 단어가 뭐로 되어 있는 줄 알아? 더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 하면 천주교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톨릭이란 단어가 보편적이다, 하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즉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경쟁의 상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령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산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내동에 있는 뭐 삼정동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될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고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고 이 교회보다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늘 교회가 건물 세우고 뭔가 자기들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지상교회, 뭐 천상교회 뭐 이렇게도 신학적으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건물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고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성령이 함께해서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거예요. 비록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만 개교회주의로 가다 보면 결국은 경쟁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교회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작고 힘이 없는 교회일지라도 한없이 부족한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없이 귀하고 소중한 거죠.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한 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이 교회는 정말 약하고 별 볼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는 뭐 이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갖지 않아서 개척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에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우리 자막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사진 하나 보여드렸을 텐데,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건물을 세울 때 여기 이제 요거 꼭지점이 있잖아요. 꼭지점에 이 왼쪽 돌과 오른쪽 돌을 중간을 잇는 니은자 같은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체라고 표현할 때 이 벽돌들만 쌓아놓으면 이게 구조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이 모퉁이 돌이 그걸 딱 붙잡고 계시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셨다.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거 뭡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뭡니까? 복음 증인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들의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각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시키고 예수님의 머리가 된 공동체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한 지체 한 지체를 한 몸으로 한 교회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들에게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칼빈이 한 얘기를. 칼빈이 이런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것이 되시며 또한 우리가 그의 베푸시는 구원과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을러서 게다가 기질이 변덕스럽기까지 해서 우리 속에서 믿음을 낳고 키워가고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도움의 수단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피시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흥왕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이 보배를 교회 안에 간직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하여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하여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 교회를 또한 그의 어머니로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 칼빈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어린아이 같고 때로는 변덕스럽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교회라는 거야. 그리고 그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죠. 야, 굳이 꼭 교회 가라는 야 되냐? 성경에 교회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있냐? 성경에 교회 다녀란 말이 없다. 그러니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 믿으면 되지 뭘 귀찮게 교회 가고 굳이 나가서 복잡한 일들 하고 거기서 갈등하고 하냐. 그냥 나만 열심히 믿으면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뭡니까? 대개 신앙 자체를 귀찮게 여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교회주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친히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부터 얘기합니다. 물론 표현은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말씀해요. 벌써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당 백성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왜 필요한지를 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체로 모퉁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제사함의 은혜, 우리 좀 전에 희락 찬양 남전도가 찬양한 것처럼 그 제사함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들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사명을 계승해 가는 겁니다.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아직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를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교회가 언제 세워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세우셨고 교회가 사도들의 대의명령이라는 그 명령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공동체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소속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불신자처럼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세우셨고
성령님이 그것들을 이루셨다라고 적용하셨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주님은 지상 명령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세례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전파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나만 단순히 예수 믿고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거를 위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양육하고 세례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 개개인도 교회긴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공교회라고 할 때 우주적인 교회로 얘기할 때 모든 교회가 하나지만 궁극적인 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면 동물의 왕국과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이 사자들이 어떤 짐승을 노립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요한일서 말씀을 살펴보지만 요한일서가 얘기했던 그 편지 썼을 때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곳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결국 공동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내가 말씀 읽고 나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가져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죠. 특별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게 뭡니까? 무리에서 이탈된 동물을 사자가 노리는 걸 똑같아요. 혼자 외톨이 되어 있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여러분 구역 예배를 안 드려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일날 드리는 겁니다. 그거고요. 궁극적인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도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견인해 가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신앙생활이 뭔지 모를 수 있고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믿음으로 서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주고 이끌어감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뭐 힘든데 같이 삶 나눠 이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고 외톨이가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권면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세워갈 때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 때문이거든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봅니다. 때로는 교회가 왜 바르게 가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직분자인데 저렇게 살아갈까?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분별하고 오히려 교회의 연약함을 품고 회개하고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같이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바르지 못하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다 다 떠나면 교회는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성적인 문제가 있었죠. 교회 파당이 있었죠. 그 가운데 우상 문제가 있었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분리되고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될 것을 강조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시긴 하지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왜?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화의 가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영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목사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건 사람 의지했던 다 실망하는 거예요. 왜? 목사도 실패할 수 있고요. 목사도 범죄할 수 있고요. 우린 연약한 존재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라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때 어떻게 세워가느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으로 같이 세워주고, 때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같이 북돋아주고 세워가는 것이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문제가 없어야 되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사들끼리 모아놓으면 바른 교회 될까요? 목사들도 싸웁니다. 아니면 신학자들 갖다 놓으면 될까요? 자기들끼리도 싸울 겁니다. 설교 들으면 그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게 옳지, 네가 옳지, 아니다, 이 주장이 맞다. 여러분 온전한 게 없어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고, 우리가 완전한 건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돼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지, 아직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도 뭐 이놈은 죽일 놈, 얘랑 같이 못해야지만, 교회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품어줄 수 있는 거고 같이 용서할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더 완벽한 교회를 추구하고 가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교회는 없다는 거야. 그 교회가 있으면 내가 감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이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 함께 성장해가고 자라가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듣잖아요. 뭐 부산이나 아니면 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활어를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들끼리 모아두면 다 죽어요. 근데 거기다 뭐 하나 섞어요? 천적을 하나 갖다 놓잖아요. 그럼 물고기도 어떡합니까? 안 잡혀 먹으려고 올라올 때까지 팍팍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 내 뜻만 맞는 사람끼리 모아놓는다면 어떨까? 교회는 죽었을 거야 이미. 우리끼리 그냥 자기네끼리 좋아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함께 부딪히면서 세워져 가는 거, 다듬어져 가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면 완성될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비록 지금 교회가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 재림하면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만들어지겠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지금 불완전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믿음을 세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삶과 시간을 하면서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구 소그룹 모임이 부담되더라도 시간을 내시고 도전을 하세요. 이게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후 예배 참석 안 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예배는 뭐 지금처럼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목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소그룹 예배는 뭡니까? 같이 성도가 교제하고 세워가고 다듬어져 가는 모습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들으면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가 내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할 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소그룹,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구역에서 모여서 나누는 건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갑니까? 내 얘기했더니 남들이 다 알아. 그럼 누가 갑니까? 내 구역 식구들이 서로 같이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품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건데, 내가 가서 여기서 얘기했더니 저쪽에 갑자기 권사가 전화하고 야 너 이랬다며, 이런 누가 교회 나갑니까? 그런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그룹에서는 충분히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서만 소화시켜야지, 이걸 나가서 누가 그랬대 제가 저랬대 이러면 아무도 소그룹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나눌 때는 서로 인정해주고 여기서만 충분히 나눌 수 있고, 그 연약함이 있다면 뒷담화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품고 더 같이 기도해주고 점검해주고 세워져 갈 때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한 성경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한 지체 한 지체를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는 교회의 본질은 바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교회 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뭘 해야 돼요?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해야 돼요. 맞아요. 우리도 다 아직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예수님 재림이 왜 더딥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디 오신다는 거야. 예수님 재림하시면 복음 못 들은 사람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늘 성령의 충만을 먹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유지될 수 있고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능력 없이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 교회가 흘러간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성령 충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그게 마치 나의 연약함인 양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세워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 얘는 나랑 상종할 사람이 아닌 사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세례받았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해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가 내 힘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은혜로 달려갈 50년이 또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